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글자에 8절씩 이렇게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절이라고 했죠. 시편 119편의 별명이라고 하면 말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의 되심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줘요. 진짜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17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여기서 후대하여 라는 말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능동인 것처럼 표현되지만 전적으로 수동이에요, 수동.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근데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이야기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즉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해 달라. 즉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말씀을 보고 나그네와 같은 삶, 19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량하고 또 험난한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지경에까지. 어떤 지경이냐?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알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삶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데이트하는 남녀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요즘에 보면 밤늦게까지 전화통화하고 카톡하고 뭐하고. 왜? 그 말 한번 듣고 싶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몸이 축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함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힘쓰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을 때 22절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과 멸시가 떠나가게 되고 24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충고들을 듣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방 듣고 싶지 않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 듣기 싫죠. 그렇다고 우리가 맞대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듣습니까? 다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소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소를 생각해 보면 아셔요. 시소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옳지 않은 것들 당연히 거부해야죠. 어디 산속에 꼭꼭 숨는다고 옳지 않은 것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옳은 것을 하면 돼요. 옳은 것을 하면 옳지 않은 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보다 옳은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 옳은 소리를 더 하면 돼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는 여전히 25절과 같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정말 아름다운 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니면 우리가 소위 순종 한번 하면
금세 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만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힘듦이,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 극도의 쇠약함, 좌절, 암담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25절 하반부. 이러한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또 26절.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의 거리, 원망의 거리,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갈급한 그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요. 자신의 행위를.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27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해요. 비록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선포하기 위하여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절. 이런 영혼의 짓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간구하게 돼요. 제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간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거하고 별별 없이 여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러한 영혼의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30절, 31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때에 영혼의 짓눌림에서, 영혼이 진토에서 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내가 여전히 성실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의 증거들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만. 그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더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31절 하반부에 이야기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하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옳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계속 붙잡고 나가고 주의 증거들을 의지하며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32절과 같이 결단해야죠.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기로 결단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육을 진토에서 건진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맞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다른 문제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 비방과 멸시를 이기게 된다. 갈망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결단, 선택을 통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듣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을 치셔야지 돼요. 목회자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목회자를 세웠겠죠. 성경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을 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오늘 찬양하면서 지난번 제가 꿈꿨던 거 잠깐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 막혀있는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정말 재개하신 음성으로 다시 들리긴 하는데 막혀져 있는 우리 귀가 열려야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고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몸부림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에게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그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